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또 교회 분립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분립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아마 교회 분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립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 다른 것도 잘하는데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분립의 전문가라고 얘기들을 해주세요. 저는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목회하다 보니까 분립을 이렇게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또 분립 개척을 한 것뿐인데, 그런 그 경험들이 있다고 저보고 분립 개척 또 분립에 또 이렇게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참 황송할 뿐입니다. 저는 그저 분립 개척을 열심히 잘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목회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뿐인데,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이 이제 교회 분립이나 분립 개척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데, 여기는요 예전 목사님부터 분립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립과 저 높은 뜻 교회 분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 들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이 그 높은 뜻 숭의교회가 처음 이제 서울 남산에서 시작을 했던 이제 교회입니다. 숭의여자대학의 강당이죠. 예전에는 숭의음악당이라고 했는데 저곳에서 이제 예배를 2001년도부터 이제 드렸습니다. 2008년도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한 이제 5천 명이 되니까 그 강당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비좁고요. 또 학교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강당을 좀 비워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아서 2008년도를 끝으로 이제 저 강당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5천 명 교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4개로 이제 분립을 했고요. 저 다음 사진을 보면은 2008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분립하기 전에 4개 교회로 분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였던 그 예배가 바로 이제 저날 이제 예배입니다. 저날을 이제 끝으로 높은 뜻 숭의교회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높은 뜻 하늘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푸른교회, 이렇게 4개 교회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2009년도 이제 첫 주에 저렇게 서울의 동서남북으로 이제 밑에 있는 하늘교회는 저 용인 동백지구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4개로 분립이 됐습니다. 저 때는 이제 모교회였던 높은 뜻 이제 숭의교회는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각각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씩 교회를 맡아서 이제 독립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이제 분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분립이지요. 저 4교회를 오늘 저녁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제가 목회를 했던 저 맨 꼭대기에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정의여자고등학교 강당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정의교회예요.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이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5천 명이 분립을 할 때 어쩌면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나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이제 가고 싶은 교회, 쫓아가고 싶은 목회자를 쫓아가라 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저 높은 뜻 정의교회에도 1,700명 교인들이 이제 가서 강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강당이 한 800석 정도 되는데 1,700명이 한 3번 정도 나눠서 예배드리기는 괜찮은데, 교인들이 조금씩 느니까
이제 강당 수용하는 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약속하기를, 교인들과 약속도 했죠. 한 교인 3,000명이 되면은 교회를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이제 하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약속을 했었던 것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3,000명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3,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 분립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2018년도에 우리 그 교인이 3,000명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700명 교인을 데리고 제가 덕소로 갔습니다. 덕소고등학교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덕소고등학교에서 창고를 하나 내주셨거든요. 저 창고를 안쪽을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창고입니다. 진짜 그냥 봐도 창고입니다. 그런데 안에를, 인테리어를 예쁘게, 그래도 예배당이기 때문에 예쁘게 잘 해서 700명이 이제 가서 2018년도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나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제 교회가 또 이제 교인들이 또 늘고, 그래서 창고도 좁아지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또 분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이제 좀 보시면은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8년에 높은 뜻 덕서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또 이제 많이 늘어서 예배당이 비좁게 돼서요,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또 구입해야 되나 하는데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또 교인들은 아니 뭐 걱정하세요, 그냥 또 나누면 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니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이제 그 교인들 한 100명 정도 같이 이제 가서 높은 뜻 파주교회, 여기서 좀 가깝습니다. 높은 뜻 파주교회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이제 장로님들하고는 이제 교인들은 조금씩 좀 느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유기체고 생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느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교회를 분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요, 그 뒤에 다음 사진을 보면 2021년도에 퇴계원의 높은 뜻 세움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또 세워서 이제 부목사님 가셔서 교인들 100명하고 이제 또 교회를 시작을 해서, 높은 뜻 파주교회는 뭐 교인이 모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주일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높은 뜻 세움교회, 퇴계원에 있는 세움교회는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한 15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립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제가 교회를 나와서 분립을 한 것이 이제 경험이 2번이 있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님 내보내서 분립 개척을 이제 한 것이 이제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립에 대한 경험도 좀 가지고 있고요, 분립 개척을 이렇게 시키는 경험도 이제 있는데, 이제 그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잘 정착을 하고 교인들이 뿌리 내리고 이게 잘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 교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들의 적극적인 그 이제 그 도움과 그리고 전략이 좀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 이거 사업 비밀인데 여러분들께 좋은 거니까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립은 얘기 안 하고요. 분립은 이 교회가 또 뭐 분립할 것 같지는 않고, 분립은 얘기를 안 하고요. 분립 개척, 그러니까 부목사님을 한 분 내보내서 이제 분립 개척을 하는 경우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2년에 하나씩 하는데 2년 동안 예산을 최소 6억에서 7억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항상 그걸 이제 모아놓습니다. 이제 분립을 이제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할 때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은, 일단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셨을 때
목사님들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부목사 하던 그 생활에서 더 어려워지게 되면은 목회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든 환경을 똑같이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택을 비슷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사례도 교회가 2년 동안 책임을 져서 이제 드리고,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최소한 2년 동안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죠. 한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후원을 하니까 목사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잘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억이다라고 하면은 처음 그 4억을 처음에 시작하는 세팅을 하는 돈으로, 예산으로 책정을 합니다. 예배당을 구입을 하고 또 목사님들 사택을 구입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한 4억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2억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2년 동안 그 목사님들의 사례를 이제 주게 돼요. 그것을 그쪽 교회에서 부담하지 않고 분립개척을 해준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그것을 이제 부담을 하게 합니다. 걱정 없이 2년 동안 목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낼 때 담임 목사 되실 분만 한 분만 보내는 게 아니고 한 3분 정도를 보냅니다. 요새는 교회 학교도 있고 찬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 혼자 아주 벅차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또 옆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부교역자, 부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임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부교역자 한 분, 그리고 파트 전도사님이 한 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가서 외롭지 않게 시작하도록 하고, 그 3분의 사례를 2년 동안 모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만 가면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인들도 보냅니다. 대개 부목사님으로 몇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친분이 있고, 저 목사님 내가 평생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대개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50명 정도는 꼭 있어요. 50명. 그래서 이제 50명 정도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데리고 갑니다. 욕심 같아서는 제가 그러죠. 부목사님들한테 데려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봐, 이제 그러는데 한 50명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 정도 이제 따라가고요. 그분들은 완전히 교적을 옮겨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헌신하시려고 하는 이제 분들인데, 그 외에 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봉사자들은 저희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리만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인같이. 그것을 3개월 하다가 다시 모교회로 돌아오는 분, 6개월 하다가 돌아오는 분, 1년을 하다가 돌아오는 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봉사자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분립을 한 시즌이 되면은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이제 접수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받아요. 그래서 나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3개월 동안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6개월 동안 그쪽 교회 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또 헌신도 해주고 자리도 메꿔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의 그 소망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100명 이상이 처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50명은 쫓아서 나가시는 분들이고 50명 정도는 봉사자들이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부터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게 무슨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요, 요즘은 새로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가족들만 있고 몇 명 앉아 있으면 그냥 부담을 느껴가지고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한 100명이 앉아 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마음의 안정감도 있고 또 친하게 되고, 그래서 정착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되더라고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봉사자들이 봉사를 해주고 또 손발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1년이 되고 이제 다 이제 복귀를 하면은, 여러분 희한하게 1년이 돼서 50명이 다 복귀를 하는데 50명이 빠져야 되는데
1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면은 한 50명이 새로 와가지고 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처음 이제 눈덩이가 돼가지고 눈이 처음에 이제 눈이 붙으면 계속 그 눈덩이에 눈이 붙듯이 또 이제 그 뒤에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정착하고 그분들이 봉사하고 해서 지금 교회가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어렵지 않게 지역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전략을 짜고 교인들을 보내는데 그 교인들을 저희들은 나설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나실인이 아니고 나설인, 나선다 해가지고 나설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우리 분립개척을 하는데 나설인 모집합니다. 그러면은 저 3개월 하겠습니다. 저 6개월 하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다가 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이제 든든히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저희 업계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방출했습니다. 여기도 그동안 정성진 목사님 계실 때도 분립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계에서 분립하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한 뭐 좌담회 같은 거 할 때 항상 저도 불려가고 정성진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셨습니다. 늘 이제 많이 이제 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또 기쁘게 이제 분립을 이제 준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늘 와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좋은 방법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기쁘게 이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뿌리 내리고 또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분립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요, 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더 중요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파레토 법칙.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법칙이 있더라라고 해서 그걸 발견하고 얘기한 것이 파레토 법칙인데 흔히 사람들이 알기로는 80대 20 법칙으로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백화점 매출의 80%는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 중에 20%의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의 고객이 80%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이 파레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제 그 눈여겨보고 발견하게 된 거죠. 전 세계 에너지의 80%는 세계 인구의 20%가 쓴다고 합니다. 조금 부조리하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뭐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범죄의 80%는 20%의 범죄자들이 80%를 다 저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80대 20의 법칙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제 행복을 많이 느끼실 텐데 행복도 마찬가지래요.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한 순간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부분에서 20%의 그 기간 동안에 느끼는 것이 80%랍니다. 여러분들이 80%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는 동안에 20%의 순간에서 느꼈던 것을 더 크게 느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옷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옷 중에서 20%의 옷을 한 80% 입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10개가 있으면은 2벌의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열흘 동안 있으면 8일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옷을 제가 입는 것을 봐도 이게 8대2 법칙이 이제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교회도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도 똑같다. 교회가 교인들이 있으면은 교회의 모든 일의 80%는 여러분 20%의 교인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20%의 교인들이 교회의 거진 대부분의 80%의 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하셔요. 근데 지금 수를 보니까 대개 한 20%가 이게 맞는 거예요. 80%의 교인들은 이 금요일은 많이 안 오실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만 오고 가시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교회 일은 20%만 참여를 할까? 20%의 교인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냥 나머지 20%, 80%는 그냥 아무런 큰 관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새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할 게 100명의 교회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80명이다. 이건 별로 크진 않습니다. 대개 20명이 거기도 일을 대부분 다 해요. 20명이 열정적으로 하고 80명은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8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피부에 크게 느끼지 못할 텐데,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10,000명이다. 그러면 대개 2,000명이 교회 일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8,000명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관심에 보면은 그 8,000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이 대개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가서 이제 목회를 하든지, 부목사가 돼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은 대개 20%의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다 하니까 그 20%의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체적으로 잘 훈련을 시키면 교회가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하니까. 그리고 조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 20%의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나면 됩니다. 별 갈등 없이. 그런데 그게 정말 목회일까? 그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고 교회일까? 거기에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수의 열정적인 사람들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못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선교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하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성경 말씀은 해석이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원래 근본적인 것은 달라지진 않지만 그 각도가 이제 조금 다르면은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준비가 돼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데 아마 이 말씀이 마음에 있을 겁니다. 뜨겁게 이제 있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유언이라고도 얘기하죠. 마지막 말씀, 유언입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 나온 얘기인가 하면은 세상이 시작되는 창조의 순간부터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한때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해서 정말 정벌하고 정복하고 살육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너희들은 노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은 시대적 언어만 바뀐 거예요. 표현만 바뀐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내주신 첫 명령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에게 얘기하신 첫 명령,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지상명령, 유언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목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곳에 전파하도록 우리는 창조가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같아요.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여러분, 그 사건, 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은요, 본래의 뜻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본래의 뜻이지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도 큰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탑을 쌓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유가 뭡니까? 흩어지지 말자예요. 우리 흩어지면 안 돼. 꼭대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마. 여기를 표시로 삼아 가지고 뭉쳐 살자.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겁니다. 강제로. 너희가 여기에 큰 건물을 짓고 너희만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흩으셔서 지면으로 떨어지게 만드셨죠. 언어를 다르게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흩어지게 만드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핍박하는 모습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인 숫자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은 8,000명이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잊어버리고 흩어짐을 하지 않으려고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재판을 하려고 소환을 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놈들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 너흰 죄인이야. 그러고서는 죄를 물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내용에 있지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핍박하시는 거예요. 원래 교리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유대인들을 흩으시는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마지막 부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성령님 보내주시는 목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흩어지게 만드시는 모습이 성경에 보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 귀한 거,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을 여러분, 교인들 중에 20%만 열정을 내고 그것을 감당하면은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80%의 익명의 교인들을 이 선교적 삶에 참여를 시킬까? 근데 선교지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래도 안 갑니다. 안 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 좀 해볼까요? 그래도 잘 안 하십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고 분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 모든 교인들이 100%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싫든 좋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것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온 교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이쪽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목회자님 한 분하고 나간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머지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나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한 목회자를 세워서 교인들 몇 명 같이 해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준비하는 기간과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거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파송되는 선교사가 있고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거든요. 파송을 가는 사람, 파송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 개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개척을 준비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파송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나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30명이 가든 5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그분들은 선교사님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그냥 그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파송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주체가 되니까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100%가 다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제 보면은요, 혹시 요거를 좀 올려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높은뜻 교회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높은뜻 교회입니다. 16개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4개 교회로 처음에 이제 분립을 한 게 또 분립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해가지고 지금 국내에 14개 그리고 해외에 2개 있어가지고 16개가 있는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뭐가 있나 이렇게 이름 볼 필요는 없고요. 왜 저걸 얘기하냐면은 많아졌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000명에서 이제 분립을 했잖아요. 5,000명에서 분립을 했으면 여러분 20%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도요. 그러면 1,000명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 1,000명이. 그럼 4,000명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럼 이 4,000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분립을 하면은 또 20%가 생겨나요. 이제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나누어진 거지 다 20%도 나누어져 가지고 다 똑같이 그 숫자가 그 숫자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분립을 하면 또 조금씩 커져요. 5,000명이 분립을 했는데 지금 16개 교회의 교인 수가 한 2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만 명에서 20%는 4,000명이죠. 4,000명. 4,000명의 엄청난 헌신자하고 일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분립을 할 때 교인 수만큼 지금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시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자들도 그리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일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 전체적인 모든 분들도 선교에 헌신을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일들을 해오니 교회를 한번 분립 개척을 할 때마다 교인들의 신앙이 쑥쑥 커져요. 기도를 하게 되고 가든 안 가든 동참하게 되니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신앙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죠. 많이 분립을 해왔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각 지역에 선교사를 세워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지역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파송한다.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게 모든 교인들이 100%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에 감당하는 일이고 그 사역에 감당을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높은뜻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바른교회 한다고 정관을 아주 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높은뜻 교회 정관을 보고 이제 개교회 정관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정관 만들어서 한 20여 년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정관이 교회를 민주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교회의 민주화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물론 정관을 가지고 있고 바른 정관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인 의사 절차를 갖고 있는 교회가 다른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20%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 90%, 100%의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서 그의 일을 함께 해나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에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선교적 관심에 동참해서 손발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귀하고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참 귀합니다. 지금껏 그 마음 가지고 교회가 귀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 왔는데 여러분 이 성장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번에 분립개척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분립개척하는 교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분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교회 세우고 잘 정착하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그 지역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